비둘기 새끼의 먹통과 더러운 것을 단 동편에 버리게 하신 데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빛이신 우리 주님께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 새끼의 날개를 찢는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과 염소의 번제든지 또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새의 번제든지 각각의 제물과 드리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번제를 드리는 중심에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중심이 연락될 수 있도록 화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결국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제의 영적인 의미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소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고운 가루 위에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가루가 뭉쳐져서 반죽을 할 수가 있죠. 반죽된 가루 위에 유향을 놓으면 예물의 향취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 즉 기름과 유향의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나 양 같은 짐승으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기름은 그 진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식물의 기름도 그 생명체의 진액을 짜낸 것이며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함께 섞는 것처럼 진액을 다해서, 즉 생명을 다해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함을, 또 예물을 드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도 진액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액을 다한 희생을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후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진액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항상 우리 진액을 다해 곧 생명을 다해 드리는 정성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구약의 제사에서는 기름을 붓는 행위로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름을 부은 고운 가루에는 유향을 놓습니다. 고운 가루를 기름지게 만들고 그 위에 향기로운 유향까지 놓으면 이는 좋은 예물을 더욱 빛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만한 값진 예물이 됩니다. 소제에 유향을 놓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물만이 아니라 예배도,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양으로 드려지실 때도 유향을 놓은 제물과 같이 향기롭게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오직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셨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죠. 이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유향을 놓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다음에는 이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예물을 받아다가 단에 올려 불사르는데 전부를 다 불에 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향은 전부 다 불에 사르지만 기름 섞인 가루는 그 중에서 한 줌만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일부만 불에 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진다 해도 그 예물은 전체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전체를 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서 녹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로 드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제, 곧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하며 기름과 유향을 더불어 드리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소제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나오죠.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가루의 반죽을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구워서 드리기도 합니다. 혹은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기도 하죠. 화덕에 굽고 번철에 굽는다는 것은 오늘날 오븐에 굽거나 후라이팬에 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조건들도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굴곡 속에 삶을 살아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지나듯 불을 지나듯 이런저런 삶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면서 각자의 삶도 또 거기에 따른 감사의 조건들도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감사의 조건과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중심과 자세는 항상 동일해야 하죠. 고운 가루로 드리듯이 최고의 감사의 향으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섞듯이 진액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유향을 놓듯이 정성을 다해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으로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감사의 조건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 삶의 전체를 감사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의 향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더욱 넘치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감사를 더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만큼 감사의 조건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쪽을 택하시겠죠. 꼭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소제를 드린다 해도 반드시 그 재료는 고운 가루라야 하며 기름과 유향을 더불어 드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소제의 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누룩과 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먼저 누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철에 붙일 때도 누룩을 넣지 말고 드리라 하셨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때도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라 하셨는데, 이 역시 곧 누룩이 없는 떡과 전병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되어서 모양도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며 맛도 원래 재료인 밀가루의 맛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룩을 넣은 떡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즉 누룩을 넣은 빵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드리는 떡에 결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곧 순전한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룩이 육적으로는 가루의 반죽을 발효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으로는 변질시키고 부패시킨다는 의미가 되죠. 야고보서 1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변질되지 않은 고운 가루 그대로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예물 드릴 때 변개함이 없고 곧 고든 중심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 또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물을 드릴 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에 쓸까 고민하기도 하죠. 혹은 이 예물을 드리고 나면 내가 쓸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며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여 결국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는 불의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외식하였습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또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과 그 지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현실적인 유익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행세한다 해도 그 마음은 마치 누룩으로 부패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룩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 경고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누룩이 없이 곧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믿음 없이 근심과 걱정 속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영육간에 축복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레위기에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도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알고 계승해서 더욱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재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재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곡식으로서 드리는 제사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주일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일 예배, 즉 번제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이렇게 소제를 드림으로 번제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바로 여기에 더불어 물질로서 헌신하여 드림으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어떻게 드린다 했습니까?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 삶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드린다 해도 먼저는 정성을 다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했죠. 그 가루에는 기름을 섞고 유향을 얹어서 더욱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제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이죠. 먼저 누룩을 넣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신 이유는 누룩이 영적으로는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 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누룩 없이 곧 변질되거나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순전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믿음 없이 드려서는 안 되며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영육간에 축복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다 했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 했는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떤 경우는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누룩을 넣어도 가하다고 허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에 누룩을 넣는 것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예물은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물을 단에서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만 표현하고 그 제물을 다시 가져와서 사람이 나눠 먹죠.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이러한 제사법을 요제, 곧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에 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결코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지만 이렇게 요제, 곧 흔들어 드리는 제사 형태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일 때는 누룩을 넣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변질되고 변개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필수적으로 규정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예외적인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에 따라 그 방식대로 드려야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경우, 즉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와 같이 소제에 누룩을 넣어도 가하다고 하는 경우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참석에 대해 생각해 보면 믿음 있는 일꾼들은 주일 예배 외에도 각종 공예배에 당연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금요철야나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죄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외에는 믿음에 따라 융통성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르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에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더욱이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라고 하면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초신자는 다르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는 초신자라 해도 반드시 드려야 하며 여기에는 예외를 둘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의 절차를 보아도 주일 예배 때는 당연히 정해진 격식에 따라 온전히 드려야 하죠. 하지만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등을 드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있는 예배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지키되 상황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간소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찬송을 예를 들어 4절까지 다 있다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에 한두 절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때때로 누룩을 넣은 소재를 드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 실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이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피치 못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결코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죄 있다, 잘못되었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재의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은 결코 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까닭이 가루의 순전함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처럼 꿀을 넣지 말라 하신 것도 꿀이 고운 가루 자체의 성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산되는 꿀은 대추와 포도로부터 추출된 것으로서 쉽게 발효되고 상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변하기 쉬운 꿀을 넣어 가루의 순전함을 변질시키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꿀이 귀한 것이고 순전히 곡물로만 만든 빵보다는 달콤한 꿀을 넣는 것이 빵의 맛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에도 꿀을 넣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제물을 받기 원하시며 사람 보기에 좋은 제물로 변질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한번 어떤 것을 정했으면 정한 그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정했다가도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 드리기로 정했던 것을 드리지 않거나 처음 정한 것과 다르게 바꿔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27장 9절에서 10절에는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즉 한번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로 정했으면 우열간에 바꿀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보다 나쁜 것으로 바꿀 수 없으면 물론이고 설령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둘 다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나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라면 반드시 정한 그대로 변개함 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뿐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다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변개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변개함이나 간사함 같은 속성이 있으면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행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변질시켜 결국 불순종을 낳았다가 버림받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말렉 족속에게 보내시면서 반드시 아말렉의 왕과 그 모든 백성 또한 짐승까지라도 다 멸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막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신 아말렉의 왕을 살려서 끌고 왔고 짐승들 중에서도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오는 것이 자신의 승리를 더 빛나게 할 것 같았고 또 짐승의 좋은 것까지 다 진멸하기가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핑계로 살려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책망하셨는데 이때도 사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을지라도 책망받은 그때라도 즉시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거듭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해 나갔습니다. 불순종만 더해 나갔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버림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정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하며 또 시간에 따라 변질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며 그 예물도 연락하여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라 표현한 것은 육적인 냄새를 목적으로, 즉 재물을 불에 살라서 그 타는 냄새를 바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재물을 불살라 향기를 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향을 드리는 것이라 했죠. 곡식의 소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향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화평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여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 가운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형제와도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칠하는 말씀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뜻이 됩니다.